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힘 있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언론과 모든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중요한 자리에는 언제나 보잘것없는 사람은 없고요. 유명한 사람, 대단한 실력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시선을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비천하고 연약한 자들을 향해 머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시선은 어린아이들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의 존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어른들이 말할 때 함부로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존재였고, 그 존재 자체가 무시되어서 사람 수를 셀 때도 여인과 아이들은 세지 않는 그러한 있어도 그만인 존재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님의 마음은 늘 같은가 봐요.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겼던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저 앞에 가서 우리 자녀 축복받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막 데리고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께 축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런데 그때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부모님들,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지금 여기에 방해되게 무슨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겠다고 축복받겠다고 데리고 나온다, 이거는 맞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무런 의심 없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가 어린아이들처럼 철저히 무력하고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철저히 의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며칠 전이에요. 지난 4월 28일에
유럽을 뒤흔들었던 한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정전 사태였죠. 스페인은 전체 전력 공급의 60%를 한꺼번에 잃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한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핸드폰도 터지지 않고요. 인터넷 당연히 되지 않고 병원과 공장이 마비되었습니다. 식당은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그대로 문을 닫았고, 전기로 들어오던 빛을 사용해서 지하철을 타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로로 나가서 차를 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도로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순식간에 그 모든 좋은 길들이 질서를 잃어버리고 많은 차들로 북적이는 주차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전력 복구가 이루어져서 지금은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대규모 정전 사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로 우리는 의존하는 바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력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21세기의 가장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이 땅을 살아갈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생각하죠. 그들의 좋은 능력으로 이 땅이 원래는 살기 좋지 않았지만 더 좋은 곳으로 변했고 우리가 다 가꾸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과 매 순간 우리의 삶에는 매 순간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정전으로 공포에 휩싸이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무력한 모습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무언가에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어도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궁극적인 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스페인의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원인을 밝혀내려고 했지만 정확히 무엇이 확실한 의혹을 풀 수 있는 원인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순간들을 완벽히 대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뤄놓은 곳들을 바라보면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들이 쌓을 수 있는 높은 탑이 아니라 이후에 언어를 여럿으로 갈라놓으신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존하기보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원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최후는 언어의 갈라짐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도움이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교만함을 자랑하려고 지으려고 했으니 그 일의 결국은 불과 같이 뻔한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또 그를 의지해야만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의존적일까요? 일상생활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의 문제에 있어서 주님을 철저하게 의존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의 노예 의지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마치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이 타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고 사탄이 타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간다.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선택할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죄에서 그 어떤 인간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운 길을 갈 수 없고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서 언제든지 사탄에게 농락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은 죄만 짓다가 죄의 종로로 타다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참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죄를 깨끗게 하시는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보혈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나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힘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그 앞에 나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달렸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그 의존적인 요청,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고, 나를 죄 가운데 건져 달라고 하시는 그 몸부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생명, 사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이 필요한 것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막 울고 난리를 치죠. 제가 엄마는 아니지만 어머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엄마도 처음에는 그게 뭔 뜻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뭔가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이것도 줘보고 저것도 줘보고 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과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알고 바로 대처를 해준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시행착오의 모습들이 전혀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지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때를 써도 결국 한 발짝 뒤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정작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님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뭘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왔던 나다나엘도 그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아, 너는 정말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깜짝 놀라서 나다나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예수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때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또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를 죄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환히 드러내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해주신 그 은혜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든 것 다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증거하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무지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주 놓칩니다. 주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날 위해서 일하시긴 할까? 라는 생각을 하죠. 지금 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멀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느낍니다. 아방 때의 선지자로 활약했던 엘리야는 그의 사역 가운데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을 섬겼던 이세벨의 그 무리들 중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850명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엘리야와 벌이게 됩니다. 그때 제단 앞에 물을 많이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우상의 제물, 우상을 의지하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자기 몸에 흠집을 내고 칼로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 부르짖었을 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죠. 그러나 엘리야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불이 땅에 내려서 제단에 불사르고 모든 물이 말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이 자기의 와이프였던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고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죽음으로 몰아갔다. 그때에 이세벨은 맹세를 하면서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지쳐서 이제는 주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놓아버리지 않으시죠. 그를 찾아가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먹이시고 힘을 나게 하신 후에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호렙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홀로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가 무슨 전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쳐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벽합니다. 그 일에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살 길을 내시고 공급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힘을 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에게 먹이를 공급하시고 주의 일하심을 보이심으로써 다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날마다 아빠,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 주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함께 두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